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으로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상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상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과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들 위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한 번 제단과 그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과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선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가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신 말씀이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0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또한 2000년도 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말씀을 평생도록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을 또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해마다 전할 때마다 주로 출애굽기 40장 오늘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로 귀하고 소중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죄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의 또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서 광야의 생활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느냐,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다른. 그래서 이 성막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막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깊은 단계의 그 절차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상천국에서 천상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이 성막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가 실현케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법궤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향단도 있고 정극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다 지시를 하고 그 지시한 것을 모세가 전부 다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성막을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39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39장이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 그러니까 법궤는 법궤 장소, 향단은 향단 장소, 그 다음에 물두멍은 물두멍, 떡상은 떡상, 촛대는 촛대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은 첫 달 초 하루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 달 초 하루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정월 초 하루,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1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 기구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게, 정돈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40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40장 17절에도 보면은 둘째 해 첫 달, 그러니까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첫 달, 그 달 초 하루, 이것도 역시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성막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 오늘 교회를 세운다. 자, 2020년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코비드 걸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다가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2020년도에 제일 큰 타격이 뭐냐 이래 물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거의 한 60%가 거의 문 닫을 지경으로 되어 있고, 아마 내년까지 지나고 나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남아있는 교회는 15%에서 15%밖에 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2020년도는 진짜 뭐가 무너진 상태인가 하면 교회가 무너진 상태. 오늘 또 선거 영신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까? 그날 또 문을 닫고 있고, 여러분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에 드려야 될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 기간이 지금 거의 한 7, 8개월, 한 10개월 정도 끌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2021년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먼저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선전인 여러분의 몸은 2020년도에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살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의 선전인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2020년도를 오늘까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게, 막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코비드로 통해서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그 화려한 건물,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 위험하고 아주 창대한 그 거대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는 예수께서 피 흘려서 값지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새로 사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가 시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시간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얻어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황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 집, 그 하나님의 집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노인팅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 이 성전하면요 재료가 크게 금이나 은 그리고 놋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청색, 홍색, 가는 배실, 요 거의 한 8가지로 거의 구성되어서 이 성막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 의미를 다 따져보면요, 뭐로 딱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음,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 그리고 십자가,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은 뭐냐면 조각목을 뜻하는 거고, 노트는 뭘 뜻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뜻하는 거고, 은과 금은 믿음을 뜻하는 거고, 청색, 호색, 홍색, 가는 배실은 뭘 뜻하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 이게 재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로 이루어지느냐면은 타락한 인간들, 버림받은 인간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 죽은 인간,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그 긍휼함을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미친 인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찬란하게 하고 인본주의로 자꾸만 가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사교상으로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 한번 지금 몇 명 되진 않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네. 아멘.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되면 정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또 문자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오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자도 오고 참 많은 것이 옵니다. 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헤매는 자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아는데 너무너무 갈급하다라는 것을 문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제발 목사님처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십자가 이야기 많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제 시간을 허송세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 이 간증이 2개의 간증인데, 이 2개의 간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걸 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법칙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정리해라 하냐면 이 순서가 지성소에서부터 정리가 됩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부터 법궤를, 등거개를 놓고, 그 다음에 성소에 향단, 금촛대, 그 다음에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성막 마당에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놓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설려면 뭐 중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하나씩 둘씩 은혜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이루어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막 메인 정리하면서, 정리정돈하면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누리는 귀하고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제대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성막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란 말은 뭐냐면 밸런스,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밸런스를 맞아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이 세상의 삶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가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늘의 영성의 아름다운 세계와 더불어서 이 땅의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까지 두 개를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통하여서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갖추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영성은 충만한데 건강이 부족하면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충만하고 건강한데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 내 마음에 속에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지 모른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바다, 산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여러분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 예전에는 뭐냐면 막 기도로서 모든 걸 다 풀겠다 생각하면 그 큰 일이에요.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세요.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영성이 부족하나? 나에게 이게 마음과 혼적인 교양이 부족하냐? 아니면 내 육체적인 건강이 부족한가? 이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 세 가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저는 때로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은 노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 모두는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거 균형 있게 잘,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기도 말씀이 부족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못 먹고 진짜 힘들면 좀 잘 먹으셔야 돼. 이거를 우리가 올 연초에 이거 잘 세워야 돼. 내가 지금 100점 만점에 지금 어느 것이 부족한가를 잘 보고 이 시작할 때 연초 1월 1일 날 이 부분을 여러분 밸런스 잘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는 여러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귀하고 존귀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진짜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기도가 많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그건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빨리 말씀 공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주임이라 할지라도 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거 설명을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설명하지 많으니까 좀 또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 많이 전해도 안 괜찮아요? 바쁩니까? 보통 하면 좀 많이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대하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전 문을 열고 너희들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전도 성전하고 성결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청소를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올 한 해는 여러분 성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성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성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요, 내가 더러우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지는 못해. 근데 내가 성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진짜 내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결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음을 우리 느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결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정결이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이 되면요, 내 육체는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결하지 못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죄악에 대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하게 죄와 더불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정결하고 정말 우리가 성결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동의하시죠? 진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건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럼 계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계시게 하느냐? 내가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먼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근데 예수는 뭐냐면 죄를 없애줘. 그리고 나면 뭐가 임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를 이른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없애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뭔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1년도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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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하라 이 뜻은 뭘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라. 아멘. 뭐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자정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라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랍니다. 아멘. 저는 2021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사이트를 여러분 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게 어디 있느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곳, 전에는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400년 이상으로 있다가 출애굽했죠. 이제는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포로에서 이제는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그 떠나는 역사가 초하루에 떠났다. 포로에게서 초하루에 나에 떠나 정오로 이를 일이 이제 곧 다가올 2011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던 폴로되어 있던 이 바벨론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떠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성경에 여러 몇 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2021년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21년부터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중에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힘들어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 그 딸과 그 아들에게 잡혀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더럽고 저주받은 여러분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아주 안 좋은 간섭 재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난의 대물림, 계속해서 가난의 대물림, 징글징글한 가난의 대물림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의 역사로 인하여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축복의 그 장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가 아무리 있고 재앙이 아무리 있고 세상이 아무리 경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수많은 압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여기 보면 5월 달이니까 딱 뭔가 하면 4개월 거죠. 4개월 딱 5월 첫째 날 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여 4개월 안에 하나님 아멘. 5월 첫주에 5월 첫날에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 5월 1일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춤추며 좋아했겠어요. 발베로 포로로 있다가 노예 사이로 있다가 징글징글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죽고 싶다 내 인생 죽고 싶다고 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그들이 정말 악망했던 70년 만에 도착했던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을 얻었겠어요. 저는 우리 언어인 교회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반갑습니다. 해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시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승리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아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신찬방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올 2021년도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예루살렘 기쁨의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아멘. 역사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아멘. 가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재수없는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뭐 끝났다 아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내 몸은 점점 더 늙어지고 있다 뭐 내 몸은 더 점점 아파지고 있다 뭐 내 피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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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은 올해보다 피부가 더 탱글탱글할 거다. 내년에는 가정의 문제가 더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거다. 내가 더 아멘. 젊어질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앞으로 100살 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에 맞게끔 피부를 벌써 탱글탱글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진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든지가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다니까. 믿으시라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열게 하신다니까. 낫게 하신다니까. 따님 걱정하지 마세요.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역사하십니다. 아멘. 새로 하신다니까.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뉴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월 초하루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1월 1일, 제일 첫날. 그 첫날이 뭘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내한테 엄청나게 크게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의 정월 초하루가 성막을 만들고 세울 때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케 하게 정월 초하루. 그리고 바벨론에서 옮길 때 정월 초하루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부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정월 초하루가 다른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정월 초하루인 거라. 아멘. 이게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정월 초하루가 언제냐면은 이 정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인가 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혼돈한 상태. 가만한 상태.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첫날 정월 초하루에 뭐를 보내는가 하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월 초하루에 주신 하나님이 최초의 첫날 주신 게 뭐냐면은 빛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 아멘. 저는 이것에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허하고 확선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 내 인생 속에 예수라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내게 주셨어. 아멘. 저로 하여금 공허한 자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죄로 인해서 캄캄하고 비전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아무런 자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생각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에게 예수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생각이 정립이 되고 내가 이제는 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 천지 창조할 때 첫 번째 첫째 날에 주셨던 그 생명, 그 예수,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을 여러분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요 우리가 지금 뭔가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윤치영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주셨다.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딱 너무 기가 막힌데 송구까지 딱 보내고 영신 딱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아멘. 너무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볼까요? 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볼게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신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참빛.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세상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영접하고 아니하였으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빛은 누구냐? 예수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빛을 첫째 날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첫날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예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아멘. 놀라운 빛, 생명을 여러분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하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를 다니고 보면 요즘 같은 세상 한마디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와요. 절망이라는 단어. 걱정, 염려.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고를 항상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좋아요. 저는 우리 언어인생 교회에 설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받고 잘 소화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뭐 직업 수당하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예수하고 흠불 없으실 것 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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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라니까. 그러니까 아멘. 이 생명을 주시는 메시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생명스럽고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야. 아멘. 다음에 집에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있으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둘 아멘. 아멘. 알았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윤철 필요, 목사 윤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아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끝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 박수를 모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도가 막 다가오기 시작하죠. 기대가 되죠. 여러분 자녀가 기대가 되죠. 아멘. 여러분의 기대가 되죠.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되죠.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여러분 이 빛으로 인해서 스타트가 되잖아요. 뭐가 스타트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스타트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올 2021년도가 우리 은원긴 교회 또 유창 목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스타트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면요, 얼마 안 걸립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내 인생 동안에서 하나님 며칠 걸리겠어요? 금방 해보지. 아멘. 주의 나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2021년 1월 1일이 지금 14분 흘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시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민수기, 여러분 안 보셔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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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올 2021년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달하기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